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본장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 왕조가 들어서기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입니다. 왜 400년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가 BC 1440년경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헤맨 기간이 40년이에요. 40이란 숫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숫자예요. 4자는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보통 우리나라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어느 정도 사셨을 것 같아요? 평균 30살, 40살이었어요. 그래서 한갑 그러면 60년 사셨다 그래서 오래 장수하셨다 그래서 한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40년 그럼 뭐냐면 한평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헤맸다. 그것은 곧 뭐겠냐?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1440년경에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으니까 대략 1400년경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른 게 대략 BC 1000년이에요. 그래서 1400년부터 1000년까지 왕조가 들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사사기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사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런 의미보다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냐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르우벤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첫째 아들이, 우리가 장자 그러면 첫째 아들이 무조건 장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 족속이었어요. 성경에서 봤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왕조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요셉 족속, 특히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서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가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므낫세 왕조로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다윗 왕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세상에 모든 왕조는 다 틀려요. 오직 한 왕조로 여태까지 있는 족속은 오직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왜 한 왕조, 왜 다윗 왕조밖에 없냐? 이 하나,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심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울도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울은 뺄까? 사울은 왕조가 되지 않고 단명해요. 그렇죠? 사울도 다른 말로 하면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곧 무슨 의미냐? 요셉 족속에서 유다 족속으로 하나님의 뷰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장자의 개념으로. 자, 그랬을 때 이 다윗 족속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한신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사는
사무엘을 포함해서 약 17명이 나와요. 이 사사가. 이 17명 중에서 용사, 다른 말로 할게요. 힘있는 사람이 뭐냐? 옛날에는 힘있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우두머리였죠.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사예요. 용사 보면 운니엘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용사예요. 그래서 용사, 다른 말로 하면 왕. 또 하나는 누가 등장하냐면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사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사무엘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 선지자가 등장해요. 선지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사기에는 왕, 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그러면 이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나타내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제사장, 히브리서서 나오죠. 대제사장. 레위족서 왜 그러냐? 그 제사장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삼중직, 그래서 이 사사기를 큰 틀에 보면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큰 틀에서 이 사사기를 보는 게 아니고 뭐 삼손이 드릴라 해갖고 뭐 어떻게 했다, 뭐 기드온이 뭐 등 깨서 이런 거에 주목하지, 이 사사기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하냐,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삼중직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요셉 족속의 왕족으로 간 게 아니라 왜 유다 족속의 왕족으로 갔을까? 유다 족속 누구예요? 꼭 다윗 왕을 총칭하죠. 다윗 왕 그러면 총칭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다윗이 예뻐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살인자입니다. 이 사사기에 주목할 점은 뭐냐? 사사기는 뭐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앙적으로는 다 흠집이 있어요. 그런데 용사로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곧 뭘 얘기냐?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게 실패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미인한 인생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사사기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이스라엘의 불순종,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죄악을 얘기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 죄악을 저지르고 부패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다 지잘 맞아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뭐죠? 그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가 나와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얘기예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귀를 닫고, 이거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성경책, 뭐 야사,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절 말씀 볼게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여기 잘 보세요. 시작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예루살렘이요.
그 맨 처음에 예루살렘은 뭐였다? 쉽게 얘기해요. 사탄의 회당이었다. 이방인이 다스리는 지역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니까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가나안, 히, 레이족 뭐 이렇게 다 해갖고 다 점령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말은 뭐냐? 여호수아 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다 점령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너희가 거기 가면 반드시 뭐다? 너희는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그 옆에다 가시를 하나 둘 거야. 그래서 너희가 잘못했다보다 그 가시를 키워서 너희를 쏠 거야. 미리 다 나와 있죠. 자, 그 말씀에 응해서 성경에 보면 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가나안 다 정복했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예루살렘을 쳐? 그게 아니에요. 12족속 중에서 땅을 분배하고 땅을 차지했지만 다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차지한 게 다 정복한 게 아니라 그 각 지역의 일부만 뭐했다? 차지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라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 전쟁해도 되죠? 응, 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묻었더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쟁하는데 어디부터 하냐? 예루살렘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부터 할까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신앙도 제일 먼저 전쟁하면 어디부터 해야 된다? 예루살렘부터 해야 된다. 그 예루살렘이 뭐냐?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이 통칭하는 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정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루살렘이 언제 다 정복했을 것 같아요? 자, 이 당시에 사사기 때 쳤으니까 이때 됐겠지. 아닙니다. 페이지 구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면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하면서 다윗 때에 들어와서 비로소 뭐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때는 다윗이 정식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한 게 이거예요. 네? 제가 그랬죠. 곧 이게 무슨 의미다? 신앙, 믿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있는 사탄을 몰아내는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전쟁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근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 예루살렘 쳐서 정령하고 칼날을 했는데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이다 아니다? 다 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어떻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꿀떡지근 뭔가가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 후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일부 회복했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이걸 그냥 점령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점령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회복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처럼 일부만 회복했을 뿐이니까. 여기서 남방, 평지, 거전,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고 그랬죠. 자, 이 예루살렘은요, 다윗성은 거의 산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은 뭐다? 지중해. 지중해 거기 있는 게 어디다? 서양이잖아요. 서양. 예루살렘 동쪽이 뭔지 아세요? 동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인이라고 그래요. 서쪽은 서양인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은 뭐 중심이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부터 중심이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우리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동양, 서양. 그래서 서양은 하얗고 동양은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모른다. 너무. 여기 이렇게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 심지어 세상으로 내려가서 전쟁 시작하는 거야.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여기서 유다가죠. 유다가. 유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레아예요. 레아. 이스라엘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닙니다. 라헬이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지어서 장사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는 거, 인간의 지식하고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뭐다?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자,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쪽에 있어요. 11절 거기서 나가서 두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두빌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11절부터 15절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갈렙이 나오고요. 그 딸이 나와요. 그래서 운니엘이 나오는데 운니엘은 용사였다. 그래서 운니엘인데 중요한 건 이 세 사람들 중에서 이 딸이 중요해요. 왜 딸이 중요하냐?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죠?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그 용사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랏세벨을 점령한 게 누구냐? 운니엘이에요. 그래서 기랏세벨을 그냥 주면 돼. 원래 유다의 한 지파에 제비 뽑게서 지역을 주는데 얘기한 거예요. 야, 저거 점령하면 내가 내 딸도 불명하구만 그 지역도 줄게 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딸이 요구를 해요. 아버지, 땅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게 되면 딸이 이제 그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요구한 게 뭘 요구했을까요? 아이, 나 우리 남편이 이제 가서 집하니까 집에 들어갈 냉장고, 나 좀 이렇게 치장해야 되니까 귀걸이, 코걸이, 시계
이런 거 주세요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요구하냐? 물을 요구해요. 물.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샘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물 없이는 죽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은 인간의 생명을 뜻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인데요. 너무 기니까 제가 11절부터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갈렙의 딸 악사가 요구한 게 뭐냐는 거죠. 샘물 뜻이 뭐예요? 샘물이 여러분 한번 솟아나고 물 퍼먹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계속 샘물은 솟아나죠. 퍼먹을수록 계속 나오죠. 자, 그래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물 이거를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요구해야 되냐? 우리 아버지께 뭘 요구해야 되냐? 첫째는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 아버지 내게 샘물을 주시옵소서예요. 그래야 내가 살죠. 물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유다 제일 먼저 나오지만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샘물이 나오는데 이건 누구를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 우리도 당당히 요구해야 됩니다. 이 전쟁 합시다. 그래서 샘물을 요구합시다. 그러면 갈렙이 뭐라고요? 주었다고 얘기해요. 윗샘, 아랫샘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샘물 하나만 준 게 아니에요. 위에 거 아래까지 줬다. 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주신데 우리가 요구하면 어떻게 한다? 아래 위 거 다 주신다. 아래 위 것도 모자란다면 옆에 것도 주신다. 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